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는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 좋은 인사입니다. 이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만 굳은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복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렇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3절이 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물을 쌓아놓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은 낮은 지위에 있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자도 문제를 닥치고 높은 자도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가난한 삶을 살든 부유한 삶을 살든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철따라 곧 고비 때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일이 풀려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그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그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계속 머물러 있거나 문제가 닥치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자녀와 건강과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 가운데서도 참 이 진정한 복, 형통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합시다. 새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네, 형통하셔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복을 얻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의 기자는 그 깊은 영성으로 형통한 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상 악인이 되어야 잘 되고 죄인이나 오만한 자가 되어야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잘 된다고 잘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이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악인은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꾀. 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자신의 어떤 처세술, 갈고 닦은 그런 여러 인간관계 기술, 그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인은 누굽니까? 죄인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간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어떻게 보면 아주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는 또 누굽니까? 오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한때 많이 불려지던 민중운동가 중에 나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참 그 운동가를 부를 때 아주 힘이 불끈불끈 솟았어요.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다. 진짜 강한 신념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신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지력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지혜도 가지고 있고 자기 신념이 분명한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의 꾀 이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곧 형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려면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지를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관에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구는 그동안 네모나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세계관에서 아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렇게 했죠.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야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관 소위 성공 철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이 역사는 사람의 지혜와 의지와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면 반박 성명을 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곧 형통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의지와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주님 밖에는 주님 외에는 형통의 복을 주시리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이지요.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고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 민족을 통일하고 외세의 모든 영향력을 물리신 분입니다.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한 말, 그것은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열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전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형통이 가장 큰 복인데 형통은 내 힘과 지식과 내 재물과 내 권력을 의지하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힘과 의지를 나 자신이나 세상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문제가 없더라도 내 힘과 지식,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의지하세요. 혹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에 부부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와 딸이 다툴 수 있습니다. 딸과 딸이 다툴 수 있고 아들과 아들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그런 생각하면 그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걸음 물러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이 전해줍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고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이 잘 해결되는 삶을 살려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하가는 으르렁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좋아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탄식하고 말씀 가운데 때로는 슬퍼하는 우리의 사람의 모든 감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나의 상황과 내 감정을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도 집어넣고 슬픈 마음도 집어넣고 문제도 집어넣고 그래서 말씀에 집어넣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아주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이 묵상은 으르렁거리다는 뜻을 갖는다 그랬죠. 그것은 짐승이 그 먹이를 앞에 두고 기쁨과 흥분으로 으르렁거리듯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겨운 문제를 신음하고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곧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늘마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시냇가 곧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자양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은 청청하며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지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나의 모든 그런 밑보고 이루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를 오늘서 너를 붙들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그렇게 그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해석이 되어 적용이 되면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느 분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신적인 장애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뒤처집니다. 그때 이분은 이 자식의 장애를 없애달라고 열심히 주님께 매어달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예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했던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려는 계기라는 그런 의미로 마음의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그 아이가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동안 내가 소원했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구나. 그래 그 자체로 그 병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해석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복과 함께 이 아이가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질병이 호전되어 가지고요. 이제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융화되면서 적응하면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차도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될 즈음에 그의 사업도 승승장구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행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한 5년쯤 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곤혹스럽게도 둘째 아이에게도 틱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큰아이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정신장애였습니다. 이때 이분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기껏 큰아이 진정되고 이제 살만 하니까 하나님 배 아프십니까? 어떻게 둘째까지 이런 병에 걸립니까? 5년 동안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기를 몇 개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이렇게 왔어요. 그 자신의 삶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첫째 아이가 건강하게 되니까 그새 내가 세상에 빠졌구나. 사업 잘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소원하게 여겼구나. 둘째 아이가 이런 것 이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뜻이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첫째 아이 때처럼 둘째 아이는 여전히 틱장애지만 이분이 자신의 삶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다. 그래서 둘째 아이의 장애 또한 첫째 때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해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감명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내가 주님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니 그 삶이 형통해요. 우리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면 세상적인 해결 방식과는 전혀 차원 다르게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되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의 지혜와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참된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무슨 형통이 있어요? 감옥이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감옥에 있게 된 모든 일들이 말씀 가운데 해석되었기에 그는 자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상봉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 애굽에 팔려오게 만들고 감옥 생활을 하게 한 것,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 세상, 온 유대인들, 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해석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해석될 때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유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막 하지 않습니까? 간수들이 죄수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열쇠를 다 맡기고 갈 정도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 한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굳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형통하게 된 일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회중입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형통의 복을 서로 나누는 이 안에 정말 이 형통의 복을 노래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해졌어요. 감옥 같은 상황인데도 저 형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정과 나눔이 넘쳐나는 우리 주가정교회의 의인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